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입니다. 취업과 결혼,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분할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을 위한 도전과 회복의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오는 8월 31일 오후 4시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성령한국청년대회 2019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시대 청년들이 예수로 비워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다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이번 성령한국청년대회의 주요 내용을 열어보고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청년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합니다. 이번 성령한국청년대회 공동대회장이신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역시 성령한국청년대회 공동대회장이시죠. CCC 대표이신 박성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빛 선교협회 대표이신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령한국청년대회가 앞으로 22여일 남았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실 텐데 이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청년 복음화율이 나날이 낮아지고 또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치고 불안한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가 진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김정성 목사님, 광림교회에서는 평소 청년들을 위한 사역에 참 열심히 힘쓰고 있지요.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시각 또 어떤 마음이신지 좀 먼저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청년들 참 보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마음이라고 하면 아마 절망감이 아닐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절망, 또 소망을 잊어버리고 희망을 잊어버리고 또 삶의 진지한 고민으로 인해서 갖는 공허감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일까? 특별하게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 청년에게 줄 수 있는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될 때에 우리 청년들이 그 복음 안에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발견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박성민 목사님, 우리나라 대표적인 캠퍼스 선교단체 CCC를 통해서 늘 청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 여러모로 다르다고들 말합니다. 지치고 불안한 세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가진 세대라고도 일컫는데 박성민 목사님이 바라보는 오늘의 청년 세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그 이전 세대라고 하는 것과 요새를 비교해 보면은 역사의 그 사이클 중에서 내려오는 데랑 올라가는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힘들었지만 올라가는 때였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희망을 갖게 하고 노력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고 꿈이 있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조금 그 사이클에서 내려가는 시대를 맞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내리막길에 있는 그 청년들이 거기서 느끼는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포기라고 하는 걸로 계속적으로 연결돼서 청년들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뭔가 규정해 왔었고 또 이런 모습이다라고 봤던 그래서 소망을 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크게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참 누구보다 평소에 청년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자 애써오시고 계시는데 교회를 떠나는 청년 세대를 볼 때 참 안타까움도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청년들을 보시는지요?
네, 제가 그 철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지금까지 저를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요즘 뭐 절망이라고 말하는 우리 참 청년 세대를 보면서 뭐 제가 이게 밑바닥 인생을 살고 그리고 치열하게 참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시대에 그 삶을 이제 겪어봤던 사람으로 볼 때 뭐 흔히 그러잖아요. 저도 아이들 5이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과 겪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배부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그러는데 의외로 말씀한 대로 지금 굉장한 절망감 내지는 이제 실패감 그리고 무언가에 잔뜩 압도돼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을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볼 때 제 생각에는 뭐 지금까지 뭐 몇십 년 이렇게 영혼들하고 부대끼면서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러면서 제가 겪으면서 그 수많은 이제 뭐 아픔이나 또 절망이나 또 과정들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제 생각에 오히려 역설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우리의 젊은이들 안에 특히 교회 젊은이들 안에 진정한 절망을 해본 적이 없다. 정말 인간 실존의 그런 절망을 치열하게 바닥을 쳐봐야 그 다음에 진짜 우리에게 참 본질과 비본질이 뭔지 그리고 내 삶에 뭘 가지고 울고 웃어야 되는지를 이 자체를 모른 채로 그냥 대략 너무 감상적이고 그리고 그냥 세속이 갖다 주는 그런 허상, 세상이 주는 것 같은 이런 허상에 비교해서 난 우울하고 실패하고 막혔고 좀 말 그대로 복음을 가진 청년들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진정한 존재적 절망 앞에 부딪혀서 정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영원한 것 아니고 나를 더 이상 채워줄 게 없다는 이 바닥을 한번 치열하게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을 못하고 특히나 부모님이 저희 세대들까지 생각되는 건 우리 세대가 그 고생을 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이 그 꿈이 뭐였는지가 지금 드러나는 때 같아요. 이 아픔을 저들에게 묻기 전에 부모인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절망을 부딪히게 해줬나? 이 절망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정말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이 결론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그 진정한 것을 만나보지 못한 그 영적인 공허함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청년들을 위한 자리로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대요. 청년들에게 이 대회가 어떤 기회가 될 것인가, 성령 한국 청년대회가 필요한 이유, 대회의 취지, 의의에 대해서 각각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박성민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상황에 결국은 포로가 되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내느냐, 그 세상과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저는 늘 생각하면서 세상의 개념들은 굉장히 뭐 인간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을 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 속에서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가면서 그 가운데 세상에 있는 조류, 그래서 그 물이 흐르더라도 연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역류할 수 있는 그런 물의 흐름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갖다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믿는 청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세태를 보면서 세태의 그 흐름 속에 그냥 타협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역류할 수 있는 그런 힘, 그것을 갖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다음에 하나님만이 결국은 나한테 힘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내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이 성령 한국의 핵심이 아닐까. 짧은 시간이지만 모여서 청년들이 같은 꿈을 꾸고 결국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거기서 힘을 얻어간다면은 길이 보이고 또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가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재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한국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용희 선교사님.
네, 그 참 주제 보면서 참 그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비움 그리고 그 가운데 거기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그런 말씀해주는 도전해주는 그러한 그 대회가 돼서 큰 기대가 있는데 제가 또 젊을 때 기억이 납니다. 엑스플로 74 대회는 제가 예수님 만나고 처음으로 맞이한 대형 집회였어요. 예. 그때 정말 자학증이 시달리고 삶을 포기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을 때 빌리그램 대회 이후에 곧바로 74 대회가 있었는데 여의도 광장 거기서 자고 먹고 그러면서 그 외쳐지던 메시지 와, 뭐 지금도 얘기하면 이제 소름이 돋는데 민족의 가슴마다 참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냥 제가 민족이란 단어를 이 입에다가 올려본 적이 없는 천민이거든요. 근데 내가 감히 민족을 그리고 이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온다. 저는 생각에 이 대형 집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뭐 이런 비판 저런 또 걱정 이런 얘기들 하시지만 하나에서 모든 걸 기대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우리 사람을 막 이게 그 참 살맛이 나게 하고 정말 모든 걸 능히 이기고 박차고 일어날 만하게 하는 그 두 주먹 불끈 쥐게 하는 건 사명 깨닫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명 붙들고 가슴 막 떨리는 이러한 그 흥분으로 일어서서 내 생에 이제 주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이 영광 보기 전에 잡다한 것에 내 삶을 찌질하게나 팔지 않겠다. 막 그런 그리고 이 대회가 보면 대회를 통해서 얻는 것 중에 하나는 큰 주제, 이 결론적인 주제를 함성으로 듣게 된다는 거죠. 이 함성으로 들은 이 감동은 지금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또 지금 얘기하려면 막 이게 소름이 돋을 만큼 그래 맞아. 그 자잘한 일상에 치여서 겁에 질려서 제대로 내가 누군지 뭘 위해 존재하는지도 잃어버린 채 이러고 그 기가 꺾인 이 세대들에게 정말 역사 한복판에서 외칠 만한 그런 주제를 외치면서 뭐 다른 뭐 얘기할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 그런 주제 얘기는 또 다시 다루기로 하고 김정성 목사님 이 대회의 그 취지, 뭐 의의, 뭐 목적 이걸 좀 소개해 주시죠. 성령하고 청년대회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회심에서 시작된 원산과 평양대 부흥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3년에 감리교회 하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부분으로 청년대회를 열었는데 그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하디를 기념해서 청년대회를 갖게 했고 그것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청년 집회가 좀 이 땅에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 다음 해에 시작이 본격적으로 됐습니다. 2014년에 그래서 우리가 청년 집회를 가지면서 주제를 포커스, 하나님께 초점을 좀 맞춰보자. 그리고 나서 2015년에 좀 우리가 변화되자, 컨버전, 회개와 회복은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컨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5년에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매년보다는 하기보다는 경년으로 좀 우리가 청년 집회를 갖자. 그래서 2017년에는 성령을 좀 받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영과 춤추는 젊은 세대가 돼보자. 그리고 2019년의 노래는 우리가 필린 블랭크 무엇으로 우리의 삶 속을 채울 수 있을까? 젊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절망과 좌절의 시대에 우리 안에 채워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채워질 것이 어떤 것으로 채워질 거니까 각기 다 나름마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다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각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저 세상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청년의 성령한국대회 주제입니다. 매년마다 다른 주제를 갖고 왔는데 특별히 우리 각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자꾸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은 그리스도인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같은 시대에 같은 고민하며 같은 때로는 절망도 하고 때로는 희망도 갖는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성을 가지고 한국교회 청년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각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것이 이번 성령 한국대회의 가장 큰 취지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김정성 목사님께서 이제 주제는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이 주제의 그런 그 배경 설명 또는 그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점이 어필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아까 말씀하시다가 조금 중단했는데 보충해 주세요. 네.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그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마도 뭐 백문일답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여지는 우리 젊은이들과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교회가 이 시대에 이 혼란하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때에 사실은 마지막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게 교회고 모든 그 참 막혀진 그 담벼락 앞에서 진짜 그걸 뚫어내는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뭐 다른 어떤 많은 것보다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준비하고 기도하며 또 그 일이 번져간 걸 기대한다고 할 때 제가 그 이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진정한 비움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먼저 좀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허무한 것들 제하고 그리고 그 궁극의 이 끝에 이 화려함의 끝에 이 장망성의 끝을 정말 확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영원히 붙들 게 뭔지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어질 때 이게 우리 모든 강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바닥까지 솟원케 되는 그런 은혜들 그래서 주제와 본질 또 준비하시는 목사님도 늘 주장하시고 또 참 기도하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넘쳐나도록 채워지는 그러한 것이 이번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주제에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올해 대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좀 여러 테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성민 목사님께서 그 주요 내용을 좀 언급해 주세요. 결국은 청년들이 거기에 참여하기 이전과 참여한 이후에 그 변화를 갖다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유도하고 재충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하면서 만든 것이 4개의 중요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 뭐 찬양과 기도 시간이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풍성하겠지만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다시 한 번의 만남, 또 재헌신이라고 하는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 속에서 비워야 되는 그런 비움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야 한다는 체험이 있고 그러면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보내심이라고 하는 4개의 그런 테마가 있고 오늘 이 자리는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현 목사님도 같이 이 4개 주제 속에서 하나를 담당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재충전되고 변화되고 소망을 얻어서 이 세상 속에 나가서 또 그 안에서 연결되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힘이 들더라도 서로가 격려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죠. 예. 이제 메시지 주제가 만남, 비움, 채움, 보내심 거기에 따른 뭐 프로그램도 진행될 텐데 여기 오늘 출연해 주신 3분들께서 다 메시지를 담당하는데 뭐 이재원 목사님은 못 오셨습니다만은 그 내용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려는지 여기서 좀 요약해서 핵심 메시지를 좀 짧게 듣고 싶은데 먼저 김정성 목사님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여기 앞에 우리 목사님들 다 하신다면 마지막 결론부만 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 예. 결론의 부분에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럼 네. 김용희 선교사님 서론부터 하세요. 그렇군요. 서론 본론 결론합시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메시지 주제들인가? 뭐 저는 아마 이게 그 시간도 그렇지만 그 주제와 함께 이 각각 그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 각양의 색깔을 갖지만 그러나 그 한 에너지를 이렇게 함께 참 표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여튼 메시지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예. 저는 뭐 다른 말을 할 줄을 몰라서 그저 있다면 뭐 제가 만약 전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참 우리 젊은이들의 그 무언가 정말 흔들 깃발과 흔들 구호를 외칠 구호를 원하는 내 생명 전부를 던질 만한 그런 만한 그 진리 그리고 그럴 만한 복음 이것에 대해서 좀 외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인류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며 또 우리 삶에 정말 목숨 걸고 붙들어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체험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려고 예. 우리 박성민 목사님 이어서. 저는 그 만남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또는 진정한 만남 또는 새로운 만남 그것을 갖다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 성장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의 연구답게 세 그룹을 갖다 72년 동안을 추적하면서 매년 한 번씩 인터뷰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방대한 자료를 세 그룹도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들 1930년에 그 다음에 보스턴 근교에 있는 평범한 남자들 한 400여 명 그 다음에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수재, 영재 여자들 한 70여 명 해가지고 굉장히 다른 그룹이죠. 성별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그룹을 가지고 해마다 한 번씩 인터뷰를 통해서 결국 행복의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사람이 만족하는가, 인생 성장을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갖다 그 연구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 조지 베일런이라고 하는 그 인생 성장 연구소의 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인생의 행복에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딱 한마디로 관계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행복을 결정한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단순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고 더 중요한 만남이 있죠. 모든 만남을 정의하고 그 만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이 확실해지고 그 만남이 든든한 그 바닥을 깔고 그 다음에 기초가 되어질 때 모든 만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그 만남을 확고히 하는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하고 예. 싶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우리 김정성 목사님 핵심 메시지. 저는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의 이런 모습이 좀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쫓기다 못해서 동굴로 피신해 있을 때에 그때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주변에. 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불량배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정말로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망의 나락의 끝자락이죠. 하나님께 주신 비전도 잊어버리고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로 내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로 동굴 속에 갇혀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때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처럼 내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사오니.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음의 그 사명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 동굴같이 암흑 같은 삶의 모습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졌던 다윗은 주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때에 우리 이번 성령한국대회가 마지막 결론은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 때로는 저 세상의 아류와 풍류를 쫓아가다가 다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가 되신 예수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되고 내가 따라갔던 이 세상의 아류와 풍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신 사명으로 다시 채워줌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는가. 저는 이것이 저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번 채워져야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됐습니다. 채워지면 성령도 될 수 있고 사명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될 수 있고 많은 각양각장의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채워지면 다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번 성령한국대 2019 대회의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재원 목사님까지 이제 네 분의 설교가 그날 청년들에게 선포되는데 참 귀한 위로와 도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는 그날 행사뿐만 아니라 또 그날 행사를 위해서도 그동안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기도회가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는 순회 기도회에 대해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좀 언급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해야 할 모든 기획이나 준비 또 대회를 진행하고 하는 어떤 일보다도 사실은 그 모든 이외에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순회 기도회가 지금 몇몇 교회들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데에는 이 대회를 주관하고 섬기시는 분들의 마음 안에 이게 단순히 청년 그러면 청년만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사실 우리의 미래고 꿈인 청년들이 세워진다는 말은 우리 교회의 중심 허리가 세워진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이 일이 모든 교회들의 관심 없이 그냥 청년들만 멋지게 모였다 헤어지는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게 이 관심을 일깨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대회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많든 적든 이것이 기도로 참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과 그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의 먼저 순종과 연합이 좀 일어나서 이 대회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용기를 다시 얻게 하고 그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다시 쥐고 다시 사사시대의 비극을 우리가 재현하지 않겠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정말 주님만 남은 이런 세대들로 세우는 일에 모두가 함께 같이 온 한국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아마 이 기도회를 이어져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위해서 우리 광림교회에서는 매주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김정성 목사님 그 기도회 분위기 등을 좀 언급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6월 달서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호렙산 기도를 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한국대회를 위해서 호렙산 기도회에 기도 제목을 정하고 우리 온 교우들이 매일 새벽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의 젊은 청년을 위해서 또 성령한국대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우리 청년들이 매주마다 새벽에 나와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저들 나름대로 따로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에 또 다시 성령한국대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성령한국대회를 아주 풍요롭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젊은이들이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가 될 수 있게끔 그 기도가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성령한국 300연합 화이어를 모집하고 또 예배 컨퍼런스도 연다고 하는데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떠오르기도 합니다만 그 어떤 내용인지 우리 박성민 목사님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 그 핵심이 바로 아까도 우리 김 선교사님도 기도의 중요성, 또 실질적으로 김 목사님께서도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가장 중요해서 저는 기도로 하고, 사실 기도하면서 기도 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이 집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사사시대를 들어가면 안 되지만 동시에 사사시대에 볼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났을 땐 세상이 엉망이었다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쓰시는 사사들이 생기듯이 이번에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으는 과정도 보면은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로 300명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고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300이듯이 콰이어조차도 하나님께 선택해 주셔서 자원하는 사람들을 300명을 모아 주셔서 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들한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역사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서 300명의 콰이어를 지금 자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주장하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예, 기대합니다. 준비 기도와 또 한국교회 연합으로 준비하는 만큼 큰 은혜와 부흥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대형 집회가 쉽지 않는 현실에서 이 큰 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요.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하리라 이렇게 전망하는지 이걸 좀 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김정성 목사님부터 좀. 얼마나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잠실체육관의 연 인원이 15,000명짜리입니다만 예.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뭐 인원이 다 모이든 아니 모이든 그 자리는 정말로 성령의 불같은 용광로 같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이 집회는 단순히 기도와 말씀, 찬양 이거밖에 없습니다. 콘서트도 아니고 어떤 컨퍼런스도 아니고 기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채워짐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다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네 단계로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저녁 시간에 모이기 때문에 한 끼는 금식하자. 그래서 물 마시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는 응답이 꼭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가 또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미래를 이번 성령한국대회를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뭐 대형 집회는 우리 CCC에서 그 노하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저희 열심히 광고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서울지구 학생들, 그다음에 경기. 사실은 저희 여름 수련회 때도 만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광고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우리 기대를 갖다가 나타냈는데 물론 전국에 저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근교, 경기도까지 하기 때문에 CC에서는 한 2-3천 명이 CC에는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책임이란 단어보다는 저는 참여할 것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희 선교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숫자가 생각이 안 날 만큼 수가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렇게 사모하고 모여진 사람들. 그러면 바라기는 제 개인이 바라기는 15,000석이면 그냥 15,000명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그냥 거기에다 보조의자랑 막 무릎 꿇고 앉는 이런 일이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보다 더 바라는 건 숫자가 생각이 안 날 만큼 사모한 사람들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어서 올인한 그 사모하는 발걸음들이 모여지는 그런 인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날 뭐 한 끼 금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김정성 목사님 그 참여를 원하는 분들에게 그 어떻게 안내 동료 말씀을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SNS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각 기독교 매체들도 많이 광고를 하고 오늘 특별히 CT에서도 이렇게 귀한 자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한국대회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예. 그리고 간단합니다. 8월 30일 오후 4시 잠실체육관. 실내 네,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예. 아무런 조건, 아무런 거 없습니다. 옵션도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 이게 답니다. 8월 31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예, 거기서 만나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도 참 중요합니다.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청년들의 그 성장과 부흥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프로그램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요. 대회 이후 각 교회와 캠퍼스 단체들이 청년 부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 어떤 연합 전략을 펴야 될지, 앞으로 그런 그 계획, 과제에 대해서도 세 분께서 한 말씀씩 우선 박성민 목사님부터 좀 언급해 주세요. 네, 뭐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초점을 예. 맞춰보겠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CC가 이 성령한국에 함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번째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서로 커넥티비티, 연결성입니다. 예. 좀 청년들이 개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개교회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 또 한국 청년들,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청년들의 연결성 속에서 전 지속적으로 연결의 그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다른 교회, 다른 선교단체 섬길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연결돼 있다라는 그 고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용희 선교사님. 네, 뭐 정말 귀한 말씀처럼 그런 일이 되어지길 바라고 진짜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또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이번을 통해서 뭐 어떤 분들이 한국 교회는 이미 정점을 찍었고 이제는 이제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예. 동의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그 많은 기회를 주신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제야 한국 교회의 실력을 제대로 된 복음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돼서 한국교회 전성기 지나갔다 이런 말에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이제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 한국교회 진정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이제 실력을 보여드릴 때가 됐는데 그런 면에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는 우리가 목표를 부르심의 목표를 잃었다. 청년들이 그냥 좀 건전한 또 괜찮은 어떤 사회의 한 사람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결코 놓칠 수 없는 수많은 기회에 많은 이들을 한꺼번에 보내주신 기회의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어려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각 사람 한 사람을 원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부르신 이 부름을 아주 목표를 다시 새롭게 하고 그래서 진짜 주님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래서 튼튼한 그리스도가 생명이 기반이 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내게 체화가 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삶의 사람들로 세워지면 교회가 정말 이걸 통해서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더 새롭게 본질에 든든히 서고 생명력을 회복하면 제가 믿기에 주님 말씀한 대로 겨자씨 밭에 가 신기운 겨자씨 하나 같아서 천국은 우리의 수의 개념이나 우리의 계산은 가능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시기가 지금 가장 절망했다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생각되고 그 일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교회들이 이제 정말 여기에 도전받은 이 교회들이 진짜 새롭게 허리띠 참 완전 무장하고 이제 그런 각오로 한 사람을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계속된 부흥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대회가 김정성 목사님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2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도 우리가 이 대회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선포한 것처럼 또 그 원하는 바대처럼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비결도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앞서서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한국대회는 뭐 단순히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동질성을 같이 한번 느끼고 예, 또 연대성을 느끼고 예, 그리고 여름에 많은 청년들이 국내 선교며 해외 선교며
선교하다가 참 지친 영혼들이 음. 그래서 참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이 집회에 와서 새롭게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재충전하고 또 절망과 좌절인 자는 소망을 발견하고 예. 저 무릎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자는 다시 일으킴을 경험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모였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연대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집회를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관계성을 가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서로 같이 함께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같이 생각하며 그리고 다음에 집회를 준비하는 그런 연속성과 또 지속성과 연대성과 동질성을 만들어가는 대회가 이번 성령한국대회를 통해서 더 확고하게 또 굳건하게 같이 이렇게 아까도 목사님 말한 것처럼 같이 커넥트하는 네.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세대가 없으면은 우리 한국 교회 미래도 없습니다. 이제 참 아쉽지만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청년 부흥을 위해서 세 분께서 더 열심히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다 못하신 말씀이나 또 이번 대회에 직결되는 말씀 또는 한국 교회에 주시고 싶은 말씀 1분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김용희 선교사님부터. 네. 먼저 애비된 부모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정말 통절한 그 회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가치관도 못 바꾸는 복음은 그건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서 네. 참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육에서 영으로 그렇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예. 부모들이 회개와 함께 예. 자식들과 함께 같이 서는 예. 이런 새로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성민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어둡다,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예. 저는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갖고 바로 예.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가는 그러한 집회가 되길 원하고 또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성 목사님. 저는 이런 집회가 있어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가장 펀티멘탈이 굳건해야 되고 든든해야 될 때에 거기에 뭘 세워서 집을 짓든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 복음의 본질이 자꾸만 복음의 가치들이 잊어버려가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성령한국대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본질을 쓰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느낀 우리 청년들이 각 교회에 돌아가서 그 가치와 그 본질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예. 그럴 때에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지 않겠는가. 예. 또 청년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성령 한국 청년대회 2019의 주요 관계자들을 모시고 그 준비 상황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8월 31일에 개최되는 성령 한국 청년대회를 통해서 많은 기독 청년들이 깨어나고 사명감을 새롭게 하며 높은 비전을 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